찬송가 11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리.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리라. 주의 죽을 모미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먹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주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고 교만해서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였으며 게을러서 아름다운 헌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새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로 더욱 분주해지고 강팍해지는 소용돌이 같은 세상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에 세상은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교회는 전전긍긍하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찬양은 이미 멈추어 버렸습니다. 부서진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중부에는 또 많은 인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평화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더해가는 개인주의는 대화와 소통에 단절하고 이기심과 무관심은 모든 약자들을 더욱 어려움 속으로 내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또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낮고 어둡고 추운 곳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순희 권사님의 영혼을 천국에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생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던 권사님의 유지가 후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모든 장례 절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또 홀로 남겨진 외로움으로 무거운 삶의 짐으로 어둠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외로움을 덜어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짐을 덜어내는 형제자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며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셔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다하사 우리의 마음 가득히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특별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연극과 바디워십 등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일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부터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의 본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읍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열 장로님이 속해 계신 색소폰 연주단의 특별 연주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좀 억누르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성탄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모든 삶, 우리의 존재 전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오래전에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저희도 주님을 기다리는 목말라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빛을 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소망을 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그 슬픔 속에서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참 붙들고 세우고 격려하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또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기를 낳은 장본인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여인 마리아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점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마리아에게 전하자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른 노래가 오늘 함께 읽은 마리아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오늘 노래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2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을 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나와 같이 이 비천한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역사 속에서 기다리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깨달은 이 젊은 여인 마리아의 감동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결코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함을 가졌던 처녀였고, 또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현숙하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하였을까요?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는 비천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참 고귀하다, 비천하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우리끼리의 그 차원에서의 이야기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비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천하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미궁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와 나 사이의 비교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이 무가치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자신을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감사의 고백이고 겸손한 고백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을 합니다. 무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참담한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렁이의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 실존의 모습이 지렁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렁이는 더러운 곳에서 삽니다.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곳에서 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썩었다, 더럽다, 정말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패한 인생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썩은 인생들이 많습니까? 죄악과 더불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인생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지렁이 어두운 곳에서 삽니다. 지렁이는 눈이 없어서 어두운 땅 밑에서 삽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서 땅 밑으로 스며들고 그것을 땅 밑으로 파고들어서 그 안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타락하고 죄악을 행합니다. 세 번째로 지렁이는 무굴증충이라고 그 뼈가 없는 그런 벌레입니다. 뼈가 없습니다. 흐물거립니다. 누가 지렁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낚시하는 사람 빼놓고 누가 지렁이를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사람도 줏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관이 없이 그리고 철학이 없이 살아갑니다.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릅니다. 달콤한 유혹이 오면은 그저 조금 전에 했던 말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바꾸고, 그리고 제 맘대로 그 유혹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물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흐물쩍 넘어가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 미래의 모습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지렁이와 비슷한 점이 흐물쩍 지렁이와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인간을 벌레라고 구더기라고까지 했습니다. 욥기 25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랴,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 보여도
완전하고 의롭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생은 벌레와 구더기 같이 악하고 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 실상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높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것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에 겸손한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저 사진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쪽으로는 보이네요. 이쪽은 잘 안 보이네요. 이것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그 토성 궤도를 돌고 있는 카시니 우주선에서 본 지구와 달의 이미지를 전송한 것입니다. 지구와 카시니 우주선 거리는 장장 6억 마일 됩니다. 이 6억 마일 바깥에서 본 이 토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 이 모습입니다. 어디 갔어요? 예. 이 크게 앞에 까만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앞에 까만 것은 토성의 그 토성 자체이고, 그리고 그 옆에 하얀 것은 토성을 돌고 있는 띠지요. 그 띠를 돌고 있는 우주선 카시니에서 찍은 지구가 저기 하얀 점, 저게 지구입니다. 저기가 우리가 사는 데라고요. 지구가 있는 태양계 자체가 이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하는 큰 그 갤럭시의 한 구석에 조그마한 그런 참 작은 그런 은하계 속에 있는 작은 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이는 지구의 모습은 저렇게 작은 거예요. 근데 밀키웨이와 같은 그런 어떤 갤럭시가 이 세상에는 수천 수억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처럼 많다는 겁니다. 저 가운데서 지구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작은 지구 위에 인간이 먼지처럼 붙어서 살아갑니다. 아웅다웅하고 지난 수백만 년이 됐든 수억 년이 됐든 그 안에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과 같고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실상을 이 성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참 위대하신 그 영광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미천하고 비천한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지구의 모습을 보면 신비하기도 하지만 참 가련하기도 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모래처럼 많은 별들 사이에서 지구를 찾는 것조차도 힘이 들 터인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구에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몇 가지 이야기가 어렸을 때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실화인데 원래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어느 날 이 초등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을 모집을 하는데 누구나 다 연극을 하기를 원하죠. 저요 애들이 손을 흔들고 나 시켜주세요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연극하기를 원하는, 연극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랄프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그런데 그는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더듬고 생각도 미쳐보지 못한 그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 코드를 맞춰서 연극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 선생님들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의 마음을 좌절시키지 않고 격려해서 이를 통해서 모든 그 가족도 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역 하나를 고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애가 좀 어눌하기 때문에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액션을 많이 하는 배역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을 적게 하고 액션을 거의 하지 않는 아주 작은 역할 하나를 맡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뵌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여관의 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 여관집 주인이 말합니다. 방 없어요. 그게 답니다. 얼굴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씬 뒤에서, 그 배경 뒤에서 그냥 방 없어요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랄프라도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이 선생님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봐 연습시키고 또 시키고 연극 전체를 하면서 또 여기서 네가 해야 돼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말을 훈련시키면서 연습을 하면서 방 없어요 라는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3번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여관문을 두들기면 방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봐주세요. 집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안에서 방 없어요 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도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제발 좀 봐주세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아요 하면 마지막으로 방 없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연극하는 날이 왔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모든 선생님들과 가족들이 랄프가 어떻게 하나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했더니 랄프가 얘기합니다. 방 없어요.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매달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방 없어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청을 합니다. 제발 사정합니다. 이 추운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랄프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방 없어요가 아니라 그러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영구의 약속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숙연한 감동이 온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누가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방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신뢰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하여튼 이 랄프 소년처럼 이 어린 소년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위험을 모든 것을 불고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인바이트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방 없어요가 아니라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요, 그리고 구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이며,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그분 앞에 우리도 엎드려서 이 성탄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당신만이 어두운 세상에 참 소망이시고 당신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 심령 속에 이 어두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기쁨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어둠 속에, 혼돈 속에서 초조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방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였던 소년처럼 제대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내 방에 들어오세요. 우리 어두운 상황 속에 들어오세요. 주님 외칠 수 있는 믿음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과 삶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앙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주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무엇보다도 이 낮고 천한 곳 어두운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풍성해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미천한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하며 귀한 제물 드렸습니다. 동방박자들과 같이 귀한 우리의 마음의 제물을 드렸사오니 축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제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기쁨, 주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죄 속에 쌓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온전하신 주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귀한 제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